성경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다니엘 6장 10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다니엘 6장 10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2022년 이제 새해가 밝았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2020년 초부터 시작이 되어서 이제 2022년까지 벌써 우리가 코로나 3년 차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참 여러분 그동안 코로나 바이러스 이 힘든 시기를 지나오시느라고 참 많이 애쓰셨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마스크를 쓰고 다니고 또 만나야 될 사람들을 만나지 못하고 학교도 못 가고 또 교회도 못 가고 이런 어떤 비정상적인 모습이 우리의 일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공든탑이 무너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그동안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며 쌓아왔던 달려왔던 일들이 한순간에 없었던 것처럼 되어버린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교회에서 일어나는 교회 봉사나 교회 사역들을 보아도 교육부서라든가 순바선교, 에즈마이야 우리가 정말 열심히 계속 달려왔던 그런 사역들이 코로나 때문에 다 이전과 같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이 코로나가 우리에게 준 가장 큰 영향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 개개인의 신앙 수준이 들통났다는 것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바뀐 우리의 어떤 신앙생활들, 예배도 온라인으로 다 바뀌게 되고 다해방 모임이나 어떤 교제 모임도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다 보니까 모두가 지금 각계전투를 하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다 같이 모여서 서로 격려하고 힘을 주어도 참 이 참된 신앙을 지키면서 살아가기가 참 어려운 것이 우리의 현실인데 모이지를 못하고 예배를 다 같이 드리지 못하다 보니까 점점 어떤 이 예배에 대한 마음이나 우리의 태도가 풀어지고 경건에 대한 경건 생활들도 점점 나태해지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물론 이제 매체에서는 올해 코로나가 감기처럼 변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도 있지만 어떤 우리가 드라마틱한 변화, 당장 어떤 코로나가 종식되고 이런 거를 기대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코로나가 지속되는 이 상황 가운데 올 한 해 또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것이 우리에게는 또한 또 우리에게 넘어야 될 산이고 또 숙제로 다가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어떻게 살아야 될까 고민을 하다가 제가 딱 떠오른 인물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인 다니엘입니다. 우리 교회가 다해교회죠. 다니엘과 에스더를 길러내는 그런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이 다니엘의 영성을 닮아가고 또 따라가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니엘에게 있었던 이 영적인 습관, 이것들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우리 또한 이 코로나 시국에 영적인 습관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렇게 살아가길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힘들다 이렇게 말을 하지만 다니엘이 겪었던 고난과 어려움, 그 힘듦에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다니엘은 아주 험난하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낸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먼저 다니엘의 그 나라 남유다 왕국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했죠. 그리고 바벨론의 포로로 다니엘이 잡혀가게 됩니다. 나라가 망했습니다. 이것보다 더 심한 상황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또 어떤 고난이 다니엘에게 있었냐면 다니엘에겐 대적자들이 있었습니다. 다니엘을 무너뜨리려는, 다니엘을 이렇게 넘어지게 하려는 그런 대적자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다니엘 6장 10절인데요. 그거보다 조금 앞에 가서 보시면 4절에 보시면 대적자들이 나옵니다. 4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그러니까 다니엘도 이제 총리로 있었는데 다니엘이 혹시 뭐 나라 돈으로 뭐 해먹은 거 없나? 뭐 정부 관료들이 이제 그 다니엘을 탈탈 털어봤는데 아무것도 나오지가 않더라, 이런 내용입니다. 이들이 왜 다니엘을 고발하려고 했을까요? 그 이유는 다니엘이 너무 유능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너무 잘 나갔기 때문에. 그래서 배가 아팠던 것이죠. 얼마나 다니엘이 유능했냐면 다니엘 6장 1절, 그보다 더 앞에 6장 1절을 보시면 다니엘은 당시에 분봉왕으로 알려진 다리오 왕의 신임을 얻어서 나라의 총리직을 맡게 되는데, 이 총리직은 1절에 나오는 대로 전국에 120명의 고관들을 세웠는데 그 고관들을 관리하는, 2절에 보면 고관들을 관리하는 3명의 총리를 세웁니다. 그 중에 한 명이 바로 다니엘인 것이죠.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3절에 가서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다니엘이 마음이 민첩해서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나서 왕이 다니엘을 전국을 다스리게 하려고 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총리와 고관들보다 훨씬 뛰어나게 주머니 속 송곳처럼 두드러졌기 때문에 왕이 전국을 다스리도록 하려고 했다는 것이죠. 여기 보면 다니엘의 마음이 민첩했다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 마음이 민첩하다고 할 때 이 마음이 히브리어로는 루아흐라고 합니다. 이 루아흐는 바람이라는 뜻도 있고 영혼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할 때 하나님의 신, 그 단어가 루아흐입니다. 이 영혼이 민첩한 거죠. 근데 영혼이 민첩하다는 게 뭐 영혼이 빨랐다는 게 아니라 특별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NASB 영어 성경에 보면 이 마음이 민첩했다라는 표현을 extraordinary spirit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아주 비범한 영혼을 가졌다는 것이죠, 다니엘이. 그러니까 총리와 고관들보다 훨씬 뛰어난, 총리 가지고는 안 되고 전국을 다스리도록 왕이 다니엘에게 더 많은 권한을 주려고 그렇게 승진시키려고 했던 것이죠. 다니엘은 너무 유능했습니다. 엄친아 중에 엄친아라고 할 수 있죠. 이것만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다니엘은 신앙심이 아주 특별한 사람이었습니다. 다니엘서 1장에도 나오지만 1장 8절에도 나오는데, 바벨론 왕이 포로로 잡혀온 이 다니엘에게 왕의 음식을 대접하려고 하니까, 왕의 음식은 우상에게 바쳐졌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서 그것을 안 먹기로 뜻을 정하여 그렇게 음식을 안 먹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유능했죠. 그리고 신앙심도 아주 특별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과 능력을, 유능함을 겸비한 아주 귀한 인물이죠. 아마도 딸이 있는 사람이라면 이런 사람과 우리 딸이 결혼했으면 하는 그런 1등 신랑감 같은 그런 사람이 바로 이 다니엘이었습니다. 이렇게 다니엘이 잘 나가니까 다니엘을 시기하던 다른 총리들이 다니엘을 어떻게 하면 힘들게 할까? 어떻게 해코지 할 수 있을까? 그렇게 고민을 하다가 왕을 설득해서 법을 만들게 되는데요. 그 법이 왕이 아닌 다른 신이나 다른 사람에게 기도하는 것을 금하고 그것을 어길 시에는 사자굴에 집어넣는 그런 법을 제정하게 됩니다. 그 유명한 사자굴에 들어가는,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는 사건이 여기에서 나오는 것이죠. 이 법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신앙인들에게는 아주 치명적인 것이었습니다. 이 법을 만든 이유는 아까 왜 그랬죠? 다니엘을 끌어내리기 위해서였습니다. 이 법이 제정되고 나서 다니엘의 반응, 다니엘이 어떻게 반응했는가,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다니엘 6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여기 왕의 도장이 찍혔다는 것은 이 조서, 그 법조문이 왕의 명령이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이 법이 왕이 직접 내린 법이다라는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렇게 고민을 했다거나 아니면 기도하는 모습을 들킬까 봐 그냥 서서 눈 뜨고 속으로만 기도했다거나 뭐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니엘은 그저 자기 집에 돌아가서 자신의 방에 올라가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위기에 처한 이 다니엘이 그것을 대처하는 이 절체절명의 이 순간, 이 엄청난 그 긴장감이 도는 이 순간을 아주 단순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마치 다니엘이 자기가 처한 이 위기 상황을 위기로 생각하지 않는 것처럼 아주 담백하게 그려내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 다니엘이 기도하는 모습을 대적자들이 발견했거든요. 발견해서 이제 왕에게 고자질을 합니다. 왕이시여, 다니엘이 지금 기도를 하는 것을 저희가 봤습니다. 이렇게 고자질을 합니다. 그랬는데 왕이 어떻게 반응하냐면 다니엘서 6장 14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다니엘이 자신의 법을 어겨서 사자굴에 들어가야 하는 그 상황 때문에 왕이 심히 근심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왕은 지금 근심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니엘이 기도한 것 때문에. 근데 정작 다니엘 자신은 이 문제에 대해서 심히 근심하거나 고민하거나 갈등했다는 그런 표현이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다니엘은 이렇게 무덤덤한 듯 자신의 신앙을 지켜낼 수 있었을까요? 이것에 대한 단서가 오늘 본문 말씀 속에 들어 있습니다. 다니엘 6장 10절에 있는 이 표현, 그게 바로 전에 하던 대로라는 표현입니다. 이것은 다니엘이 갑자기 그런 왕의 그 조서가 이렇게 내려왔을 때 갑자기 사람이 돌변해서 안 하던 행동을 막 하게 된 것이 아니라 늘 해오던 것을 그대로 해왔다는 것입니다. 전에 하던 대로라는 것은 평범한 우리의 삶의 습관이 주는 그 힘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다니엘의 이런 그 습관, 다니엘의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먼저 갖게 되냐면 다니엘은 특별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다라고 생각을 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는 큰 유혹거리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을 특별한 존재로 만들려는 생각.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과 우리 자신과의 어떤 영적 수준의 격차를 특별함으로 설명하려는 것은 그 특별함 속에 우리의 신앙적 게으름과 나태함을 숨겨버리려는 그런 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니엘은 유전자가 달라. 다니엘은 DNA가 벌써 우리랑 달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나 저는 이 다니엘이 어떻게 이런 영적인 좋은 습관을 가지게 되었는가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가? 은혜로우신 하나님은 다니엘을 절박한 상황 가운데로 몰아 넣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지 않고서는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견딜 수 없는 삶의 자리로 다니엘을 이끄셨다. 그런 상황 가운데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는 것이 다니엘에게 습관으로 이어지게 됐다라고 설명을 하고 싶습니다. 오늘 말씀 10절 다시 보면 뒷부분에 이렇게 나와 있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 기도의 내용이 하나님께 감사를 했다는 겁니다. 전에 하던 대로 그의 하나님께 감사했다. 다니엘을 볼 때 여러분, 지금 감사할 조건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감사할 조건들이 뭐가 있습니까? 물론 왕에게 인정받아서 총리로 있는 건 감사한 일이긴 하죠. 그러나 지금 보면 자신을 시기하는 대적자들이 있고 그들이 왕을 잘 꼬드겨서 조서를 만들고 또 지금 기도하는 거 누구한테 걸리면 사자굴에 들어가서 먹잇감이 되는 건데 지금 다니엘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것도 습관입니다. 처음부터 감사하는 게 습관이 되어서 감사가 저절로 튀어나오는 몸에 밴 그런 사람들도 있지만 원망하고 불평하다 보니까 내가 점점 부정적인 사람이 되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도 안 좋아지고 이렇게 살다가는 안 되겠다. 내가 하나님께 감사를 연습해야 되겠다. 그래서 감사함을 습관으로 가지게 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저의 경우가 두 번째 경우입니다. 제가 계속 감사 없이 살다 보니까 숨이 막히고 너무 나 자신이 부정적으로 되고 이렇게 원망과 불평이 생겨나는 것을 보면서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해서 감사함을 자꾸 연습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감사의 반대가 뭐죠? 감사의 반대는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감사해야 될 일을 당연하게 여기게 되면 남는 것은 부정적인 것에 대한 원망과 불평의 반응만 남게 됩니다. 이 다니엘은 하나님을 붙잡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중에 있었습니다. 자신의 상황에 대한 이 절박함이 하나님을 찾는 그런 동력이 되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습관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절박함이 우리에게 있는지, 우리에게도 이런 절박함이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의 영혼의 상태를 점검하는 이 신년 특별 새벽 기도의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요즘 우리 교회에서 새가족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새가족 교육을 하는데 새가족분들에게 구원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제가 이렇게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합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쉽게 말해서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해주는 것이 구원이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는다는 것은 나 자신이 구원받아야 할 존재라는 것을 깨달아야만 가능한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구원의 필요성을 깨달을 때 비로소 예수님이 그 영혼을 구원하실 수 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물에 빠져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자신이 구원이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목회자이기 때문에 성도분들과 전화를 할 때 제가 전화로 이제 신방을 하고 이제 안부를 묻고 하는데 성도분들과 전화를 할 때 불리하게 작용하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전화를 드리고 이제 인사를 하고 그러면 제가 무슨 예배를 잘 드리고 계시냐, 기도 생활 열심히 하시냐 이런 말씀을 저는 정말 한마디도 하지 않았는데 성도분들은 제가 전화한 것만으로도 알아서 스스로 찔려서 알아서 먼저 그거에 부담스러워하시고 찔려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한마디도 안 했는데 제가 요즘 예배를 잘 못 드려서 이렇게 뻘쭘해하시고 민망해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면 정답을 모르는 게 아닙니다. 정답은 아는데 몸이 움직여지지 않고 그 행동으로 정답이 나타나지가 않게 되는 것이죠. 요즘 시대가 더욱 이런 신앙적인 영적 습관들을 갖기 어려운 시대가 되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바빠 현대사회, 이 바쁘고 빨리빨리 돌아가는 이 현대사회 속에서 신앙과 경건을 위한 시간은 우리의 삶의 어떤 중심이라기보다 교양으로, 뒷전으로 밀려져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어떤 사람이 몸이 아파서 건강해지려면 반드시 그 사람이 운동을 해야 되는데 운동을 하지 않고 건강해지려고 하지 않는다. 이런 사람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몸이 아직 덜 아프든지 아니면 아픔을 느끼는 신경이 마비되었거나 심하게 훼손된 것이죠.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힘드십니까? 아니면 여러분 건강이 안 좋아서 마음이 힘드십니까? 아니면 가족 때문에, 관계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이 어렵습니까? 여러 가지 우리의 삶의 문제와 어려움들이 있는 줄로 압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시는 것은 단적으로 표현해서 그 어려움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하나님께 나아오라고 우리에게 어려움을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그 절박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는 자들이 되어서 어려운 상황 중에도 이겨낼 수 있는 영적인 근육을 가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마치고 이제 주기도문을 하고 그리고 각자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텐데, 그때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영적인 습관을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니엘의 이 기도 습관처럼 올 한 해 우리 삶에서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는 영적인 우리 삶의 루틴을 우리가 가질 수 있도록, 그 루틴이 어떤 눈에 보이는 형식이 될 수도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우리의 마음의 결단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우리 각자의 삶 가운데 결단하고 우리 것으로 가지고 힘을 얻어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영적인 습관을 잘 세워나가서 우리 믿음이 잔바람에 흔들리지 않고 더욱 견고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전에 하던 대로 그렇게 행했던 다니엘의 모습을 따라서 우리 또한 매일매일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 우리 믿음이 더욱 깊어져서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